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의 기쁨을 누리시고 또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하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참 생명을 간구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듯이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메시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마음의 감동을 얻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7월에서 8월은 우리가 지난주에 광고했다시피 생명의 삶 말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두 달은 우리가 주제 설교를 나눴고요. 7월과 8월은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인 시편을 3번, 그 다음에 로마서를 5번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제 설교보다는 강해 설교,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보석과 같은 진리는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또 깨닫고 또 발견할 수 있는 또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시편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개관을 하고자 합니다. 시편 말씀은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책이죠. 150편이나 되는 분량을 가지고 있는 방대한 책입니다. 이 시편 한 권만 다 읽으려고 해도 하루에는 벅찰 내용이 시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0편이나 되다 보니까 저자가 다양해요. 그 중에서 이제 다윗이 한 73편, 절반 정도를 지었고, 그 외에는 이제 다양하게 섞여 있습니다. 솔로몬도 있고, 모세도 있고, 아사베시도 있고, 헤마네시도 있고, 작자를 모르는 시편이 50여 편 정도, 3분의 1 정도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시편은 무슨 책이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주제가 찬양의 책이 많습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세파드 테힐림이라는 책인데 찬양을 묶어놓은 책이 시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마다 막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을 지은 저자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시편을 지었냐? 찬양의 고백처럼 시편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시편을 지었느냐? 기도를 통하여 시편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찬양이, 그들의 감사와 그들의 탄원의 내용들이 모아지고 간구가 모아진 것이 바로 시편의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주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찬양합니다라는 내용을 이 시편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편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함이 참된 기쁨이 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시편 135편입니다. 할렐루야 시편이에요. 시편 145편의 시작도 할렐루야, 끝도 뭐죠? 할렐루야로 끝나요. 즉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저는 이 시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났어요. 현대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영적 그러한 어려움들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영적 어두움 가운데 있는 청년들에게 이 시편이 하나님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많은 청년들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로 생명력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숭배와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두 가지 내용을 보면서 첫 번째로 이것을 깨달았어요. 15절에서 18절까지는 우상숭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19절부터 21절까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서로 배치되고 공통점이 없는 것 같은 내용들이 하나의 시편에 묶였어요. 여러분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전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는 중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이 생명이라는 단어로 이 두 개의 주제를 연결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상숭배도 생명과 연관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도 생명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생명력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대에게라는 제목으로 생명을 혹시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나의 이 무기력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상숭배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값져 보이는 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명확해요. 무엇입니까? 우상숭배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지 말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거예요. 명확하죠. 두 가지 내용이 연결이 안 될 뿐이지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희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상숭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가십시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큰 것, 그것을 우상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시 이 시간에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우상,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는데 드라마가 생각나요. 어제 봤던 그 드라마. 그럼 드라마가 우상인 거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 후에 있을 나의 그 이성 친구와 교제, 지금 데이트를 어떻게 나가야 할지 구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시대는 형식적인 우상 숭배는 많이 사라졌어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 숭배, 막 진짜 제사로 이방인의 신전 안에서 드렸던 그러한 우상 숭배는 적어졌을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예전에는 대놓고 우상 숭배를 했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무엇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대놓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겼던 모습이 나오지만 요즘에는 굉장히 이렇게 교묘하게 꼼수를 부리면서 하나님을 속이는 것처럼 보이면서 보이지 않는 우상을 우리가 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얄팍한 꼼수를 써서 하나님을 속이고 세상의 권세를 우상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이 십계명을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아멘. 십계명 2계명의 말씀이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 누구든지 다 알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누구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제2계명을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보이지 않는 우상을 붙들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우상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시는지 아십니까? 검색을 해보면 180번 정도 나와요. 근데 그 첫 등장하는 단어가 오늘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통하여 우상에 대해 처음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살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시작부터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출애굽기 정도쯤 돼서야 이야기를 하셨을까? 왜 굳이 이 상황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찌 보면 출애굽 이후에 먹고 살만해진 그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을 때에 우리 가운데 편안함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 가운데 교만함이 찾아왔을 때에 이제 하나님 없어도 내가 먹고 살만해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지켜야 할 율법이 이것이다. 이 험난한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이제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라. 출애굽도 했고 노예 생활도 벗어났으니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내가 너희의 주인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도 동일해요. 열국의 우상은 은,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구절을 보면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열국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방 민족을 의미합니다. 은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장 화려해 보이고 붙잡고 싶고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우리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이 말씀 구절에도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방 민족이 섬겼던 신전이 아주 커 보였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예배당 굉장히 컸어요. 근데 30m도 채 되지 않았고 그것보다 더 큰 이방 신전들, 애굽의 신전들, 다른 민족의 우상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기가 죽었던 거예요.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상황에 적용을 시켜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최고인 줄 알고 믿었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으로 살아가고자 싸우고자 노력을 해봤어요. 근데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우상들이, 남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 돈의 권력이, 만몬의 우상들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네.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나도 그럼 돈을 좀 더 사랑해 볼까? 이러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충분히 그렇게 빠질 수 있는 상황들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상 숭배 굉장히 우습게 여기지만 그렇게 편안해진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충분히 세상의 만몬을, 남이 가지고 있는 더 커 보이는,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그 우상의 존재들을 언제든지 붙잡을 수 있는 유혹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착시 현상이 내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우상을 더 많이 선택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또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그렇게 의지했던 우상의 한계입니다. 한계. 무엇이냐? 바로 그 우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이 아니라 어떠한 우상이냐? 바로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헛된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에 그것에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은과 금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사람이 만든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호흡이 없고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는 헛된 것이 바로 우상임을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방인이 섬기는 우상은 은금이다.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좋지만 결국 그것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사람의 손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기에만 좋을 뿐이지, 보기에만 우리가 그것을 허상으로 삼고 그것을 우상 삼고 살아가는 것이지, 그것에는 능력이 없고 그것에는 한계가 있고 너희가 아무리 그것을 의지하면 나아갈지라도 그것의 한계를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도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큰 것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얼마나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교회보다 더 재밌는 곳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말씀보다 유튜브만 키면 더 좋은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헛된 것들, 우상인 것 같은 것들 얼마나 붙잡기 좋습니까? 더 커 보이고 더 달콤해 보이고 더 나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보이는 진리를 포장한 헛된 우상들이 얼마나 많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들을 분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든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만들어진 우상에 의해 결정되는 초라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인간이 만든 그러한 우상 따위에 놀아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극단 목적으로 여러분을 짓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향해 사명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을 향한 생명의 목적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정되는 인생임을 붙잡고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우상이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암만 우상을 붙들고 나아가봐야
여러분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창조해 주신 대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 헛된 우상을 버리시고 한 개의 우상을 떨쳐버리시고 하나님만, 여러분의 창조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상에는 생명이 없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생명이 없어지게 됩니다라는 것이에요. 우상을 선택하는 이유를 이제 살펴봤으니까 우리 가운데 왜 생명이 없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입이 없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아멘.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입이 있어도 아무런 호흡이 없습니다. 즉 생명이 없어요. 그들 가운데. 허상만을 주는 헛된 것이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인 사살까지 우리에게 해주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만든 자도 똑같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도 그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상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는 생명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생명 없는 우상을 의지하면 생명 없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생명이 없는 삶이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 없는 우상을 붙잡음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이 없어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왜 생명이 없어지는가?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모든 것을 갖춘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없거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재점검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제가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한 성도의 전화를 받으셨다라고 해요. 목사님, 제가 요즘 삶에 생명력과 기쁨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다라고 해요. 아주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정말 기쁨이 없으셨는지 그냥 갑자기 전화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토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제 매달 남들의 연봉 정도를 월 수입으로 이제 버시는 부자셨기 때문이에요. 저에게도 물론 편견이 있었죠. 부자는 행복할 것이다. 부자는 기쁠 것이다. 근데 그 분의 말씀 가운데에는 아무리 돈을 벌어도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어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라는 고백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저는 매달 연봉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 5천만 원 정도를 월 수입으로 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에는 월 5천만 원을 연봉으로 벌길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 연봉 5천만 원을 월 수입으로 벌면 기분이 어떠할까 상상을 해봤는데 웃음이 감춰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정작 그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근데 그 월 수입 5천을 벌기 위해서 삶을 살아온 그분의 삶을 아마 반추해 봤을 때 그의 삶은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온 그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돈을 우상으로 쫓았겠죠. 그의 모든 일생이 모든 관심이 돈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이는 거예요. 돈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돈 될 곳만 찾아다니고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부를 이룰 수 있지는 않을까 고민하면서 계속해서 그러한 부를 늘려갔던 것이죠. 진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들었을 땐 그 정도만큼 수입이 높진 않았었는데 굉장한 수입을 올리고 있죠. 거기에 이제 우상 숭배의 봉착에 다다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돈이 기쁨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위해 쫓았던 사람들,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은 결국 그것의 한계에 다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돈이 줄 수 없는 참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없기에 어느 순간 자기의 인생이
공허해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아픔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쫓을 땐 모르죠. 그렇죠? 우상 숭배도 얼마나 달콤합니까? 처음에 우상 숭배를 했을 때 잘 돼 보십시오. 얼마나 그걸 쫓아가고 얼마나 닮아가고 얼마나 빠지고 싶습니까? 그러나 그게 없어지는, 그것이 공허해지고 그것이 나에게 이제 더 이상 즐거움과 생명이 주지 못하는 순간을 살펴보십시오. 결국 그것은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즉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에, 생명을 전해 주셨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죽어가는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생기가 들어갈 때에 여러분이 생명력이 넘치게 되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우상 숭배를 하면 생명이 없어지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럼 목사님,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까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혹시 거기 없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송축하라 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을 해요. 처음에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구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이게 4번째고, 두 번째는 아론의 족속, 레위 족속.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사장들, 요즘으로 치면 목회자 같은 사람들, 사역자 같은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근데 그들뿐만 아니라 레위 족속, 예배 위원까지도 주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예배 위원을 벗어나서 모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아, 믿음의 청년들아 다 일어나서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입술이, 우리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입술,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우울증 앓고 계신 분들이 있죠. 저도 우울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아직 많이 공부한 건 아니지만 목회 상담을 공부하다 보니까 영적 우울감들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더 이게 창궐할 거예요. 악의 권세들이. 근데 그러한 아픔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저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영적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적 어두움에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는 깊은 그 어두운 영적 우울감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력을 넘치는 삶으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붙들려 있는가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붙들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께 생명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해보진 못했어요. 진정한 예배, 나의 생명조차도 진짜 내가 정말 살아있구나, 이게 살아있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이구나 라는 기분을 느꼈던 적,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인생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짜 찬양 가운데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진짜 예배 가운데 누린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기쁨을 주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가끔 한번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과 그 생명이 얼마나 큰지, 세상이 주는 그 아픔, 고난, 두려움보다 이 기쁨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만한 이유를 붙잡게 되고 살아갈 만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 한 구절이 생각났어요. 생명 주께 있네 아시죠? 원래 이 설교 찬양으로 좀 하려고 했는데,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되게 단순한 구절이죠. 근데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외칠 때마다 정말 그러한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찬양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러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금주간에 이제 어떠한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까 고민을 하던 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좋은 찬양을 하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Every Praise라는 곡입니다. 원래 이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단어가 Praise the Lord잖아요. 근데 그 Every Praise라는 이제 외국 곡인데, 그거를 이제 우리 콰이어 팀이, 또 라스트라는 이 CCM 팀이 콘서트 때 이렇게 공연했던 모습이 나오는데, 유튜브 영상인데, 제가 지금 유튜버잖아요. 나름 유튜버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얼마나 수많은 유튜브를 봤겠습니까? 안 되는 이제 그러한 능력 가지고 유튜브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수많은 영상을 봤는데, 가장 제 가슴을 울리고 뜨겁게 하고 저에게 생명을 부어준 찬양이라는 느낌을 너무 강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울면서 찬양하면서 어제만 한 20번 봤고 그저께는 한 50번 정도 본 것 같고요. 엄청난 또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찬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사는 단순해요. Every praise예요. Every praise is to our Lord. 우리 하나님께 모두 찬양합시다. 별거 없습니다. 원래 진리가 단순하잖아요. 이 말씀 구절 똑같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생명을 부어주실 것이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얼마나 단순합니까? 근데 그 진리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그 고백 가운데 영적인 진리가 있고 그것 가운데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들으면서 뭐 일어나서 뛰진 마시고요. 여러분이 입술로 되게 쉬워요. 따라하시기 쉬울 겁니다. 영어도 다 여러분들이 아는 수준 정도니까 충분히 이렇게 함께 부르실 수 있는데, 저는 또 그날을 꿈꿔봤어요. 우리 목양교회 청년 목청 플러스에 얼마나 맨파워가 강합니까, 그렇죠? 연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성악가, 또 이렇게 또 가수도 있고 또 워십 팀도 있고, 충분히 이러한 공연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프레이즈가 할 수도 있고, 뭐 G 사운드가 할 수도 있고요, 아멘 할 수도 있고, 뭐 특순 때 뭐 우리 전체가 할 수도 있고, 뭐 이러한 날을 꿈꾸며 정말 생명을 주님께로부터 받는, 또 주님께로부터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함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찬양입니다. Every Praise라는 찬양이고요. 가사가 그렇습니다. 모든 찬양,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 다 주님께 올려드린다. 아멘. 오늘 여태까지 콘서트한 거룩한 낭비, 모든 컨텐츠들, 음향 장비, 조명 장비, 영상 장비, 무대 디자인 모두 다 이 모든 찬양, 이 모든 예배 주님께만 올려드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냥을 박수 올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예! 네, 주님! 할렐루야! 여러분의 손뼉도, 여러분의 존재도, 여러분의 삶도, 모든 목소리도 다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Every praise, sing it! That's right. Every word of worship is wonderful. Every praise, every praise, every praise is to our God.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That's right. To our God. Glory hallelujah. Glory hallelujah. To our God. Every praise.
더 큰 소리로 Every praise Yes Yes Lord Every praise Every praise Hallelujah Come on sing it out Sing hallelujah 우리 hallelujah Every praise Every praise is to our God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Sing it Every praise to our God Everyone worship Every praise Every praise is to our God Sing hallelujah Glory, hallelujah, yeah. Every praise, every praise, Come on, say, God my Savior, God my healer, yes, Lord. God my deliverer, hallelujah, yes it is. Yes, everybody sing it. God my Savior, God my healer, God my deliverer, Yes, it is. Yes, it is. God my Savior, God my healer, Yes, it is. Yes, it is. Yes, it is. Yes, it is. Every praise, everyone will worship. Every pr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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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 praise is to our God. 다시 한번 손 펴시며 우리의 모든 열정 다해 주님께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one more time sing it. Everyone worship. Every pr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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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송축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송축할 때, 그 하나님만을 경배할 때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생명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스트라는 CCM 가수인데 저희 교회도 2017년 11월에 왔었습니다. 남성 3인조로 왔었는데 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도 모시고 함께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또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을 떨쳐버리고 헛된 우상과 헛된 생명을 주는 우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을 송축하며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견딜 수 없이 뛰어 찬양하는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꿈꾸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예배가 회복될 때에 영적 무기력증과 또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진정 찬양하며 뛰놀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찬양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얼마나 기쁘고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말씀의 영이 우리의 삶을 일으키고 살리고 생명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여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모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로 찬양하기로 예배하기로 작정한 주님의 모든 자녀들의 삶과 그들의 공동체와 그들이 나아가야 할 그들의 비전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